오늘 말씀은 우리 청년부 주화영 자매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를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첨예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우리가 늘 이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사탄 숭배자가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봐도 그렇죠. 그들이 이 사탄을 일컬어서 바알세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바알세붑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의미고요. 세붑이라고 하는 것은 집 또는 아주 높은 거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붑이라고 하면 아주 높은 거처의 주인 또는 집의 주인이라는 의미죠. 근데 이걸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 오물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더러운 것의 왕, 오물왕, 파리대왕,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를 일컬어 가지고 오물왕이다, 더럽다, 이렇게 일컫는다면 바리새인들은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마귀의 수하에서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속는 거죠. 사탄을 나는 지금 대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사탄의 수하에서 사탄의 손과 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마귀 편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가 지금 생각으로는 마귀를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예수님 편에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 편에 있고 마귀 편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마귀를 대적한다고 여기고 있는 순간에도 마귀에게 이용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혹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마귀를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혹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귀의 손과 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걸 알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미움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바리새인에게는 지독한 미움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아주 지독한 미움.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지독하게 미워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박수를 못 쳐줍니다. 너무 좋은 일 하셨는데 근데 칭찬을 못 합니다. 너무 미우니까. 너무 미워가지고 이 한 사람이 너무 지독하게 미운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같은 모습으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미워해요. 누군가 한 사람을 미워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 한 사람을 미워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결과적으로 한 사람을 미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당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하는 질문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가? 내 안에 그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항상 질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양궁에 대해서 쓴 글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요. 우리나라 양궁, 특별히 여자 양궁 굉장히 잘하잖아요.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 양궁이, 특별히 여자 양궁이 그렇게 잘하는가라고 할 때에 그 이유가 우리나라 여성들의 섬세함, 책임감, 또 침착함, 강인함, 이런 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 때 그 양궁 경기에 한 해설위원이 한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그 해설위원이 어떻게 우리나라 양궁이 이렇게 잘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니까 이 해설위원도 양궁 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함께 합숙 훈련하면서 매일매일 하는 훈련이 있답니다. 매일매일.
그것은 자기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과 동시에 매일매일 하는 훈련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한 발을 탁 쏘고 나서 그 다음에 상대편이 경쟁자가 또 쏘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저 경쟁자가 실수하기를 바라는 마음, 저 경쟁자가 나보다 더 못 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훈련, 이 훈련을 매일매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의 그 속성상, 성격상 상대방이 실수를 해야, 상대방이 나보다 좀 못해야, 그래야 내가 금메달 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서는 하면서 마음속에 저 사람이 좀 실수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내가 낸 점수 9점인데 저 사람은 8점 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훈련을 매일매일 한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그만큼 해롭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경기를 아주 우수하게 잘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좀 못했으면 좋겠다, 실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해롭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지 않는 훈련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한 경기에서도, 운동선수도 그런다면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잘 안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그건 너무너무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사탄의 손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거죠. 왜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이게 말 못하는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리고 잘 됐다고 축하하는 말 입도 뻥끗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거죠. 그 귀신이, 그 사탄이 억지로 나한테 들어왔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공간을 내어주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공간을 내어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악한 마귀에게 우리의 공간을 내어줄 수가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자, 2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런데 물 없는 곳으로, 광야죠. 광야에서 쉴 곳이 있나 두루두루 다녀보니까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있던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 사람한테로 가야 되겠다 하고 가서 보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서 같이 들어갔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전에는 한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후에는 8 귀신 들린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마귀한테 말입니다. 나한테 오세요 라고 해야 마귀가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내가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마귀한테, 악한 귀신한테 나한테 와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그 악한 영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인가? 예수님으로 내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증거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는 뭐겠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왜냐하면 내 뜻, 내 명예가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라고 그 입술에서는 그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러나 내 뜻, 내 명예, 내 이름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신데도 엉뚱한 논리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은 귀신의 왕의 힘입어가지고 그 졸개들을 내쫓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말씀하시죠. 만약 귀신의 왕의 그 사탄의 힘입어가지고 그 졸개들, 귀신들을 내어 쫓으면 그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다 망하지 않겠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병행 본문 마태복음 12장 보면은 이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내 뜻, 내 욕망을 그냥 싹둑 잘라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욕망, 욕심, 내 뜻을 잘라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드라마를 보고 있어가지고 그 드라마를 좀 잠깐 봤어요. 그 드라마는 웹툰을 드라마로 만든 것인데요. 이 드라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자꾸 괴물이 되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이요. 그 무시무시한 괴물이, 사람이 괴물이 돼가지고 그 괴물이 사람을 막 공격하고 죽이는 겁니다. 근데 왜 괴물이 되나, 사람이 왜 괴물이 되나, 그 원인이 욕망이에요. 사람 안에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잘 다스리면 사람으로 계속 살지만은, 근데 그 욕망에 지면 그 사람이 괴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 나라, 우리나라 전체가 괴물 천지가 된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 괴물을 대항하는 거죠. 그 소수의 사람들 중에 국어 교사가 있는데 그 국어 교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대부분의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그리스도인을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이 그리스도인을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요. 성경을 딱 들고 이제 주일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근데 말이죠, 이 그리스도인이 그 괴물과 맞서 싸우는데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냐면 긴 칼, 검을 탁 빼들고 그 괴물을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괴물을 맞서 싸우기 전에 성경 한두 구절을 탁 암송하고 그 다음에 이 검으로 탁 괴물을 무찌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장면이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데 놀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 우리가 영적 세계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탄 마귀가 행하는 짓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행하는 만행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우리 안의 욕망을 괴물로 인식하는 거예요. 내 안의 욕망, 내 뜻, 욕심을 괴물로 인식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뜻, 그걸 얼마나 미화시키고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합니까? 그럼 분명히 내 욕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둔갑시키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뭔가 내 안의 욕망, 내 뜻을 괴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물이,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결국은 나를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나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괴물을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감하게 처단해야, 그래야 진정한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너의 뜻을 이루어라, 너의 욕망을 성취시켜라 라는 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나올 뻔하잖아요. 너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너의 욕망을 성취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이게 얼마나 달콤해요.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마귀는 접근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속는 줄도 모르고 속을 때가 많아요. 그만큼 교묘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칭송하면서도 우리는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자, 27절과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한 여성이 그 어머니를 높이죠. 그 어머니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 예수님을 지금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여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는 중에서도 철저하게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입술로 칭송하지만 입술로 칭송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철저히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건 자신을 속인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거짓말쟁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라는 거죠. 듣기만 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빙점으로 유명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라는
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던 사람이거든요. 일본 사람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미신이 많습니까? 우상이 많습니까? 미우라 아야코도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 알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중요하구나. 내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이 더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작가니까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절대로 자기 이름만 사인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그 뒤에 자기의 이름을 사인한다는 겁니다. 어떤 책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적고 그 뒤에 자기 이름을 사인해주고, 어떤 또 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라고 적은 다음에 그 뒤에 자기의 이름을 사인하는 것이죠. 비록 작은 실천인 것 같지만 이 작은 실천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특급 사기꾼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속는 줄도 모르고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다. 이제 정신을 차리십시다. 더 이상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우리 안이 가득 차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를 교묘히 속이는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바로 알고 거짓말쟁이에게 속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한 사람을 미워함으로 마귀의 수하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내 욕망으로 나를 공격하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내 뜻, 내 욕망을 괴물로 인식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감히 잘라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사기꾼인 사탄에게 넘어가지 말고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악한 마귀에게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소홀히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뜻과 욕망대로 사는 바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있고 사탄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할 때가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미움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더러운 세상 욕망을 잘라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